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자녀라든지 또한 나와 친한 사람과는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쉬움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이 사람만은 절대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하게 추석이 다가옴에 있어서 오히려 먼 사람보다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그 사랑을요, 조금 더 인간적인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동굴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 리버브가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3주 전 수요 말씀 때 저와 함께 나누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어떠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핸드폰을 찾아보셔도 늦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 바로 앞절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재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재에 힘들어했던 그 디베라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두려움을 평안으로 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보았던 앞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서쪽,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호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아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능력도 받았고요, 영적인 경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무엇을 잡는다고요? 배에 타서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버려두었던 그 그물을 다시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제자들의 이 곤란한 상황, 곤란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물고기를 함께 잡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들이 새벽이 될 때까지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못 잡는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쩌면 이 못 잡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던져보는 그물이 손에 맞지도 않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다시 그물을 잡고 있는 그들의 처지가 어찌 보면 스스로 한심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헛수고를 하고 있을 때 호숫가 그 물가 가까이 누군가 제자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호숫가에 있던 사람의 말을 따라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진이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가 그때 제자들, 특별하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 깨닫자 그는 벅찬 마음에,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보니까 한 50m 정도의 거리를 그는 헤엄쳐 갑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왜 물고기를 잡고 있는지, 베드로에게 왜 나를 부인했는지 직접적으로 꾸짖지는 아니하시지만요, 오히려 위로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에게 왜 내가 붙잡혔을 때 십자가에 오지 않고 왜 도망갔는지 꾸짖지도 않고 이렇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진 2번입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바로 조반을 먹으라. 그냥 밥을 함께 먹자 얘기하시죠. 떡도 구워주시고요. 잡은 물고기도 함께 잡아 먹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조용하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합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 어떠한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꼬집어 베드로를 꼬집어 이렇게 제자들을 대신하여 질문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잡고 있었던 그 그물보다도, 탔었던 배보다도, 버려두었던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장담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앞서자 베드로는 배교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처했을 때요, 그 앞에 있었던 제자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 현실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다시 묻고 계십니다. 나를 믿느냐라는 물음보다요, 더욱더 진하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때요? 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즉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방금 내가 주님을 빨리 뵙기 위해 그렇게 배에서 떨어져 수영을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1등으로 나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을요, 몇 번 하십니까? 3번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렇게 반복된 질문에요, 베드로는 근심한다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여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왜 반복하여 나에게 질문하시지? 혹시 내가 배교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도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사랑을 요구한다고요. 본문의 베드로를 찾아가 나를 사랑하시냐 물으시는 것은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폭풍과 같은 시간 앞에서 우리에게 조금 힘들지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로는 기쁘고 행복할 때 물으시죠. 그 행복과 기쁨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신앙의 원점, 첫사랑을 가지고 지속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물으시고 확인하십니다. 그 인생의 사랑을 물으시는 자리에 여러분들 또한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어떤 여러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한국어로 보기에는 사랑이라 표현하지만 원어로는 다르게 번갈아요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랑이란 원어를 다르게 표현함에 의도가 있다라고 여러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아가파오와 필레오입니다. 아가파오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필레오는요,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사랑이 15절과 17절 가운데 교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요, 그냥 사랑이지만 이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의 어떠한 구체적 사랑이 어떤 친구적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신적인 사랑으로 확장된다고 어떠한 신학자들은 몇몇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최신의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는요, 이 어떠한 원어적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때로는 이것을 구분지어 표현하시지 않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이나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또한 의도성을 가지고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요. 또한 당시 1세기에서 이 사랑을 표현할 때는요, 이 두 단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했다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렇게 집중하여 반복하여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어떠한 원어적인 이유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반복적인 물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서 3번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감싸주시는 물음입니다.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의 고백 가운데 옛날에 배교했던 그 배교를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반복되는 사랑의 고백, 이벤트를 통해 진정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나중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본인,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남녀가 만나서요, 결혼하기 전에 이것을 합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네, 보통 이것을 하죠.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프로포즈라고 합니다. 이미 결혼하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것도 알지만요, 왜 프로포즈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사랑을요? 네,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다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나중에 돈이 없어도, 사랑하기 힘들어도 내가 이 이벤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이죠. 또한 이 프로포즈를 받는 여성분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요, 베드로의 프로포즈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 어려움과 힘듦의 그 시간대 이 프로포즈를 기억하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라고 이벤트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28장에 고백을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한 호언장담과 다르게 배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벤트를 열어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한 이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고백하기 꺼려지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안 하는 사랑을 그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또한 불안함과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넘어서는 강력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경배하고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러한 것들도 다른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지만요, 제일 먼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도요,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지 못해도 복종하고 경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사랑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때로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도요, 그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계명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살아감이 맞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명은요, 삶을 통해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교회, 가정, 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향기가 드러나야 함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와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 또한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요, 자신이 사울과 대적들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역설적으로 보자면요, 자신이 제일 위험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의지할 분이 주님이라고, 따라야 할 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했던 시간이 그 어두움과 힘듦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어두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세상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강하게 유대인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직접 증언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부류가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절을 보면 성경을 보고 연구하여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왜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본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분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예배 앞에서, 경배 앞에서, 찬양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영혼 어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나를 사랑하는 수단으로 해야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떠한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해 물으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말씀과 또한 집에서 또한 현장이 아닌 곳에서 방송으로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물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에게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구원케 하리라 라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15절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16절은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17절은 방금 읽었던 대로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양을 치고 먹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을 돌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사명을요,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치고 먹이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먹이고 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역할로 설명하고요, 또 교회 직분, 지도자만이 아니라 만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로서 각자의 사명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뜻이 있을 텐데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요?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요.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내가 관계에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금은 보화를 열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도 중요하고요, 예배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도 이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통해 나의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깨달아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미지를 제가 띄워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보면서 예수님과의 사랑에서도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돈독한 우정과도 같은 사랑을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친구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친구처럼 내 옆에 함께 있고 친구처럼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부탁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때로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너무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든지 결혼이 때로는 후회될 때도 있지만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갈등이 있을 때 양보하고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즐거운 시간, 친밀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충분히 애정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이며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섯 가지를 보면요, 하나님과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우정과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푼다고요? 나의 뜻을 양보한다고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엇이죠? 충분히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진정한 사랑의 특징 여섯 가지가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이지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다. 친구 같은 신앙생활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그분과 함께 나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다. 충분히 애정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몇 번이나 요구했나요? 3번이나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그의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요,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이 뜻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일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습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통해 신앙생활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과 사명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와 이 기도의 시간에 사랑을 고백하시는 영혼 어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